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나간 교회가 참 좋은 교회여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를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교회학교 선생님이요. 웬일인지 고등학생인 저에게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한두 번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너무 사실적으로 다가와서 배우자를 위한 기도가 참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저를 가르치셨던 고등학교 선생님 가정생활이 너무 힘드셨나?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를 너무 잘 아셔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때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배우자 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좋은 아내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아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했고요. 그 기도가 정확하게 응답이 되어서 지금의 제 아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할 때요. 정말 제 마음속에 열린 마음으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란 무엇일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제가 잘 배워서 제 아내를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을 읽는데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의아스러웠습니다.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가 배워온 사회 통념상 사랑은 분명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조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향한 어떤 애틋한 마음, 그런 것이 사랑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발견한 사랑은 전혀 그런 방향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사랑은 인격이다, 성품이다 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것 같아서 그때 당시에 받았던 의아스러움,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저는 미디어를 통해서 사랑을 생각을 할 때에 요즘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내 마음 가는 대로, 내 감정 가는 대로 행하십시오. 막 이런 카피 문구를 좀 듣게 되면서 사랑은 로맨스? 그런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 왔는데요. 남녀 사이에 달콤한 사랑, 그런 것이 사랑이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을 보니까는 너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때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너무 참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선에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움으로 내가 생각했던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바꾸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17가지 특징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설교할 때 3포인트 설교도 잘 하지 않습니다. 1포인트 설교가 좀 좋은데 오늘 15가지를 이야기를 해야 돼요.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짧게 그 개념만 좀 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에 과거의 저처럼 사랑을 로맨스, 감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고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리서치 전문 사이트인데요. onepoll.com 이라는 곳에서 결혼한 지 10년 이상 되는 5천 명의 커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로맨틱한 감정의 지속 시간은 2년 6개월 25일이다. 이때가 되면 누구나 다 멈춘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애틋한 사랑의 마음이. 그래서 이 원폴닷컴의 대변인 존 스웰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서로에게 습관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집보다 회사를 더 편안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요.
집보다 회사에서 따로 있는 게 더 편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2년 6개월 25일이 지나면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요즘 소통 강사로 유명한 김창학 교수님은요. 이 2년 6개월 25일을 지나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는 있대요. 근데 대륙별로 저희 표현이 아니고 그 교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대륙별로 한 2놈씩 있대요. 그렇지 않고는 누구나 다 이 부부의 로맨스 감정이 2년 6개월 25일을 지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사랑이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 로맨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불꽃 튀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남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2년 6개월 25일이 지나니까 이 마음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했던 사랑은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인데, 마음인데 2년 6개월 25일이 지나니까 이 감정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사랑이 죽었다. 아, 이것은 참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사랑을 찾아야 되겠구나. 자신의 남편과 아내를 버려두고요. 바람을 피우든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해요. 처음에는 막 불꽃 튀는 사랑이 진행될 것 같지요. 얼마가 지나면 끝난다고요? 2년 6개월 25일. 또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게 뭐지? 참 사랑이 아니구나. 진짜 참 사랑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서로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인격이고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심고 사랑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나아가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15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짧게 살펴볼 텐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긴 드리지만 다 외울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주일 예배 가정 나눔 시간에 사랑의 15가지 원어적인 정의가 실어져 있으니까는요. 제가 설명은 간단하게 하고 이것을 보면서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21세기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면은요, 생각이 명료해져요. 그러면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단어의 명확한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지나갈 테니까 시간이 날 때 보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사랑이란 첫 번째 무엇이냐면 오래 참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는요, 2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적극적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 이것이 인내에 오래 참는 것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말 그대로 오래 참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인내가 사랑이고, 또 내가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것이 사랑,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요, 반드시 타인보다 오래 참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내의 능력이, 오래 참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바로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2번째 의미와 맞물려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2번째 것을 말씀드리면은요, 사랑이란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 자, 근데 이것도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이에 대해서 참는 것이 오래 참음이라면, 온유한 것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와 같은 사람에게 선의로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 이것이 온유한 것의 원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온유한 것은
오래 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도 힘든데 내 마음이 폭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인내하면서 타인에게 선의를 베풀려면은요, 우리 마음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겠냐고요.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통제할 수 있어야 되겠냐고요. 그러므로 온유의 의미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잘 통제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성품이고 인격입니다. 사랑이 타인을 향하여 멋있는 이벤트를 해주는 것,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막 상대방이 막 죽일 듯 달려드는데요, 오래 참음 플러스 선의로 대해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언제나 잘 다스리고 통제하면서 내 안에서 선한 섬김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가지를 배워야 되는데요, 2가지만 딱 배워도 여러분 뒷골이 땡기지 않으셔요? 나 이렇게 사랑하다가는 나 진짜 뒷목 잡고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인격과 성품으로 자기매김하기까지는요, 조각가가 돌을 깎기 위해서 얼마나 대패 이런 걸로 막 쪼아가면서 오랜 시간 깎아야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사랑이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기 위해서는요, 부단히도 오랜 시간 울며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저도 제 아내랑 연애를 하면서요, 이와 같은 사랑을 배우고 난 다음에, 여러분, 지금은 저를 보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화를 너무 자주 냈던 사람이에요. 참지 못했던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고 울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경이 말하는 이와 같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금씩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내 안에 스며들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온유한 것, 쉬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성경적인 사랑이 내 안에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 3번째 사랑에 대한 정의는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시기한다라는 말은요, 타인에게 돌려진 칭찬, 영광을 질투하여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고린도교회 성도님들은 각자 받은 은사를 마치 자신의 능력인 양 막 자랑하고 드러냈거든요.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우월의식, 어떤 이들은 열등의식에 쌓이게 되었는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칭찬과 영광을 박수 쳐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있지 않으면 시기하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손상시키고 나쁜 말을 퍼뜨리게 되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사랑이 내 안에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매김하면은요,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게 하고요, 나를 복되게 합니다. 왜냐면 성경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대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주셨네, 박수 쳐주고 진짜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이고 천하마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존재가 나이다. 나는 딱히 비교하면서 우월하거나 열등감에 빠질 필요가 없어.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돼요. 그럼 뒤집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결혼은 서로에게 집, 차 이런 것을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니고요, 배우자에게 가장 잘 다듬어진 인격적인 나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은요,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정말 탁월하고 예수님 닮아간 인격을 서로에게 선물로 주면서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받았으면 박수 쳐주고 같이 좋아하는 것, 낮은 자존감 때문에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이 인격과 성품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다라는 거고요. 4번째는 자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랑한다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과장하다라는 뜻인데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에서 비롯된 잘못된 방향, 자랑, 나를 자꾸 나보다 더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여러분, 그 밑에 나오는 5번째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동일한 맥락에서 부풀리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요, 시기가 자랑하게 되고요, 자랑은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결여된 마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기하게 되고요, 그 시기가 나 자신을 더 부각시켜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에 나 자신을 과장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부풀게 하여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다 사랑이 아닌 것들입니다. 자, 계속해서 13장 5절을 읽어보면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통해서요, 사랑의 6번째 특징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정말 성경적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로서 알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그를 귀하게 대하는 마음이 사랑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가치하게 대하지 않아요. 성경적인 사랑이 있는 사람은. 뒤집어서 성경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무례히 행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것을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도 좀 잘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사랑은 막 애틋한 마음, 감정인 줄 알고 막 서로에게 막 이벤트를 잘해주면 되게 좋은 것 같지요. 근데 어느 순간 상대방이 컨디션이 안 좋을 때에 나를 함부로 막 대하잖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인격과 성품 가운데 내재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언제든지 결혼 생활 가운데 나를 함부로 대할 가능성이 커요. 이것을 연애할 때부터 잘 구별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가 내 남편과 내 아내를 대할 때요, 이와 같은 사랑이 내 안에 인격으로 자리매김, 성품으로 자리매김 해야지만 내가 최악의 컨디션 가운데 상대방을 무례히 대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사랑을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내 컨디션이 최악의 상황일 때에도 상대방을 죽게 대하듯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성경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요, 평상시에는 나를 잘 대해줘요. 근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을 때 나를 막 함부로 대하면 아직 사랑의 내재, 인격, 성품으로 자리매김하지 못했구나, 더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나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고 도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7번째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요, 원어로 찾아보니까는요,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개인주의적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어요. 교회 생활도 순회에서의 생활도요, 가만히 들여다보셔요. 순회 참석해서 나에게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순회 참석했는데 나에게 도움과 은혜가 안 돼,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적인 거예요.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에 우리 교회도 적지 않은 분이 있을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는데요, 예배만 참석해요. 은혜만 받아요. 절대 교회를 향하여 내가 희생하거나 섬기거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교회 앞에 베풀지 않아요. 얼마나 개인주의적입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어려워도 기꺼이 나 자신을 포기하여 희생하며 타인의 유익을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셔요?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으면은요, 끝까지 자기의 유익만을 구해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가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들을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잠깐은 들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너 참 이기적이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전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잖아요. 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유익을 좀 내려놓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을 좀 많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이 내 안에 인격과 성품으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은요, 이와 같은 성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 8번째는 성내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것은 처음에 오래 참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성내지 않는 것은요, 잘 들어보셔요.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화를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화를 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운 분노는 화를 내야 돼요. 타인의 죄를 짓고 있는 그냥 참고 인내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의로운 분노를 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겠죠. 온유한 것과도 맞물려 있는 사랑의 성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랑의 9번째 특징인데요. 이것은 원한을 품음으로 악을 도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공동 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다 교회 안에서 아픔과 상처를 딱 받잖아요. 그러면 주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요, 용서해요, 잃어버려요, 깊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타인을 대하면서 내가 아픔과 상처를 딱 받잖아요. 가장 먼저 기억에 저장을 해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내가 앙심을 품고 반드시 갚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타인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면은요, 어떻게든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잃어버리려고 노력을 하지, 그것을 기억함으로 내가 반드시 내가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불의는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모든 것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대로 악인은요, 악한 길을 좋아합니다. 악한 길을 좋아해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잠깐 눈을 감고 돈을 벌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말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잃어버린 영혼 한 명이 교회 와서 등록했어요. 이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사랑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고요.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뭐 나와 무슨 상관이야, 아무 기쁨이 없어요. 복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온 사람들은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 기쁨을 동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의 인격화된 사람들, 성품화된 사람들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무감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은 내 안에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째.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럼 이것은 무언가를 덮다라는 헬라에서 온 말이고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저를 한번 봐주시면은요, 사랑이 없는 부부는 타인 앞에서 배우자의 허물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들춰댑니다. 내 남편은 이래요, 내 아내는 이래요, 끊임없이 타인 앞에 말해요. 그럼 이것이 부부관계가 건강해서 서로 디스하면서 괜찮아, 나도 당신 디스해, 그 정도는 괜찮아, 그러면서 같이 웃어, 이거는 건강한 거예요.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근데 부부가 상대방 많은 앞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하는데 한쪽 인상이 너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야죠. 그만둬야죠.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미련한 겁니다. 사랑이 없는 거예요. 타인 앞에서 배우자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 겁니다. 덮는 겁니다. 그럼 아멘이시죠? 자, 계속해서요.
13번째, 모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사랑의 13번째 특징인데요. 이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교회 식구들, 자녀들 계속해서 신뢰를 멈추지 않는 것. 14번째, 모든 것을 바라는 것. 이것은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서요, 언제나 최고를 기대하며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미래의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배우자, 자녀들을 향하여서 최악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 그렇게 하다면 끝이야, 너 인생 끝나, 종쳐, 패배자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는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네가 할 수 있는 최고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요, 자꾸 상대방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사랑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자꾸 실패한 거, 과거에 잘못된 거, 허물을 들춰내고 너는 그래서 안 돼, 너는 그 인생은 성공할 수 없어. 사랑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마지막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이하게 여러분 군사 용어가 사용이 되어졌는데, 이 말의 의미는요,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군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막 총알이 빗발치듯 쏟아져요. 그리고 옆에 이제 맞아서 파편이 막 내 살갗을 막 찢기고 상처와 피를 철철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 15번째가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언젠가 다세기 때 저희 가정 이야기를 풀로 한번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참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정말 이 총알이 빗발치는 상황 가운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님의 심장도 마음도 피부도 막 갈기갈기 찢겨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신 거예요. 끝까지 이혼하지 않고 끝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내셨는데,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치열한 전투가 진행 중인 전쟁터에서 자신의 위치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쉽게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결단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인격 성품이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가정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거나 자녀와 혹은 인간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15번째,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총알이 빗발치는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지난 시간 말씀과 맞물려서 이거를 단순히 어금니를 칵 깨물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견뎌서는 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이 모든 견딤이 나에게 행복으로, 주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 그대로를 내가 실천해 옮김으로 나에게도 이것이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 가정은 나의 사랑의 인격과 성품이 흘러감을 통해서 작은 천국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좀 바꾸고요, 이 15가지를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날 때마다 정의를 보시고 기도함으로써, 정말 이 사랑이 나의 인격과 성품이 되고, 이런 나를 가족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로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